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를 출근해도 여기는 나의 선교지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하던 일이 주로 이제 생산 파트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제가 만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생산부장을 했었는데 부장실이라고 써놓지를 않고 고충 상담실 이렇게 제가 팻말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우리 직원들이 회사 일이 됐던 가정 일이 됐던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제 저를 찾아오게 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때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권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주 편하게 찾아와요. 오면 어쨌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부장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무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와서 얘기저기 하면서 쉬고 가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어떤 직원은 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 무슨 도로가 나가지고 벽을 허물게 됐는데 시청에 좀 아는 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와서 물어봐. 그럼 제가 또 그러죠. 있지. 그분만 만나면 다 해결되지. 그럼 누굽니까? 그래. 도로과장입니까?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뭡니까? 국장쯤 됩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누굽니까? 이래. 정말 만나고 싶은가? 그럼 예, 그래. 자네 오늘 집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 가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한 얘기를 다 그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너무 하나님 얘기시니까 하면서 싹 웃고 가는데 그 웃음 속에 무언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한번 그래 볼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심하지는 않았나 봐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병원에 입원했죠. 제가 갔더니 이 직원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도 많은 직원인데 막 울어 내 앞에서. 남자들이 눈물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제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을 주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냐? 그래서 나와 같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병상에서 같이 손잡고 울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이제 다시 회복해가지고 출근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제가 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서 가끔 물어봐. 바리새인이 뭐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냐? 야, 우리 제자반 수준쯤 되죠? 막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 야,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구나. 그래, 제가 설명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직원이 다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직원이 분명히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꼭 그 직원을 만나려고 그래. 아마 그 직원이 탁 죽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직장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그때 안수 집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형제들은 권사라고 불렀는데, 안수 집사를 하면서 제가 성가대장을 했다는 걸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성가대장도 제가 오래 했습니다. 성가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돼. 그래, 제가 성가대장 하면서 원래는 제가 테너였어요. 제가 잘 올라갔는데 제가 겸손하게 베이스로 내려갔지. 또 교구장도 하고요, 순장도 하고. 제가 순장은요, 사랑방을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면 사랑방으로 출근해야 돼. 일주일에 2번씩. 근데 저는 그게 참 보람이 있었죠. 제가 그때 이제 기타를 가지고 다녔어요. 사랑방 가서 기타를 치면서 막 하면 한 서너 몇 개 안 모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부흥회 하나 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그래, 우리 순원이 한 사람 그러더라고. 순장님 일당 120입니다. 그래. 더 크게 해, 그럼. 해가지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더 바빠. 아침에 와서 성가대 하고, 또 교회학교 하고, 끝나고 또 연습하고, 또 순장반 준비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참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었죠.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쨌든 좀 모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저는 하여튼 딱 퇴근만 하면 집에 옵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그것도 작업복 그대로 다 저는 출퇴근했죠. 저는 작업복 입고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때는 산업역군이라고 그랬어. 딱 회사 명칭 이름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차 타고 오면요, 저희 옆집 사는 사람이 그래요. 저희 집사람한테. 아이고 애기 엄마 아저씨 퇴근하는 거 보니까 6시네 그래. 아주 정확해.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아야지. 그래, 저희 옆집 사시던 분들 중에 저보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제 신앙의 모토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술 방법이 좀 특이한 게 돼가지고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려를 하는데 눈에다가 이거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가스가 이렇게 뜨게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와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도 아프고요. 며칠 지나니까 얼굴이 막 퉁퉁 부어. 피가 막 이렇게 밑으로 쏠리니까.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제일 고역인 것이 물 마실 때. 제가 그때 제 소원이 뭐냐면요. 목을 젖히고 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게 고개를 숙이고 빨대로 물을 빨아 마시는데,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물 마실 때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 이렇게 마시죠, 여러분? 이렇게 고개 젖히고 마시는 거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는 또 얼마나 힘이 든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고개 숙이고 씹기는 씹는데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그냥 겨우 넘어가지. 그때 우리 성도들 참 김밥도 많이 사다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참 제가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눈은 붕대로 다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고개는 24시간 내내 숙이고 있어야 되고 잘 때도 숙이고 자야 돼. 그러니까 잘 때도 이렇게 그냥 머리를 침대에다 이렇게 확 쳐박고 자야 되니까 이거는 막 자도 목이 아프고 말이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지?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뭐 술을 퍼마시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라도 생각할 텐데, 저는 참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직장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러고 지내야 되나? 그게 참 저의 질문이었어요. 한 달 내내 이 두 눈을 감고 생각한 게 그거였죠. 왜 그럴까? 근데 제 아내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줬는데 어느 날 읽어준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근데 만약에 왜 나귀를 풀어가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해라 그러세요. 근데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이 마치 제가 이제까지 계속 던졌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모두 다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자가 지금 나타난다고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면서 그렇게 이제 호산나 그런 거거든요.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 구원자에게 외치는 소리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자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로 개선장군 같이 지금 탁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개성장군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뭘 타고 들어가야 제격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큰 100마일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데 탁 올라타가지고 그 말이죠. 그 말괄기를 촥 날리잖아요. 멋있죠,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그러면 큰 그 말다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위에 탁 예수님 타고서 와, 호산나, 호산나. 이래야 이게 좀 장면이 멋있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그것도 어떤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어떻게 예수님 그걸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나귀 새끼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백마를 탈까 나귀를 탈까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타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 한번 봅시다. 스가랴 말씀,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 활동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바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그 공의의 왕, 평강의 왕, 그 구원자 되신 분이 등장할 텐데 그분은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면은 겸손하다는 뜻도 물론 있죠. 이 말씀에 보면 겸손하여 그랬는데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야만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아셨죠. 아마 12살 때쯤부터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메시아로서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를 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해야 그 구약에 약속되어진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뭐 귀머거리에 귀를 들리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을 성취하는 데 그분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백마를 탈까 나귀를 탈까 그런 건 예수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구약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읽으시고 아 내가 나귀를 타야만이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 성취되겠구나 해서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우리는 대개 나의 뜻을 먼저 정하죠. 그리고 언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여진 뜻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뜻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 묵상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그냥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참 사람들이 볼 때 좀 꼴불견이었겠죠. 개선장군이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그 조그만 조랑말 같은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런 데는 관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제 아내가 읽어주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이렇게 헤매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그 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백마가 되고 싶었죠. 하나님의 더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백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산부장 가지고는 안 되겠고 공장장을 해야지. 그럼 또 많은 직원들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장로를 해야지.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교회도 더 키우고 더 부흥시키고 그런 일을 해야지.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저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마가 돼야죠. 백마가 돼야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태우고 개선장과 같이 늠름하게 위용 있게 그렇게 우리는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백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필요하다. 백마가 되고 싶은 나를 그 병석에 들여 누워서라도 너는 백마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타고 들어갈 나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마가 되고자 하는 나를 나귀로 낮추어서라도 꼭 나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어찌 내 인생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백마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태우고 다니는 백마가 되고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백마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드디어 여러분으로 택하여 타고 들어가시고자 여러분들의 백마의 꿈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은혜인 줄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예수에게 이렇게 잘해보겠다 그러는데 왜 나의 사업은 일어나지 않고 왜 나의 직장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왜 내 교회 생활은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백마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백마의 꿈을 다 깨뜨리시고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나귀를 만들고 마시죠. 섭섭하죠. 백마가 되고 싶은데 아쉽죠. 백마가 돼서 말괄키를 날리고 말발굽을 내면서 그냥 쿵쿵 하면서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를 나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백마가 되어도 예수님이 타지 않는 백마보다 나귀일지라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가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때 입원했을 때가 40 초반이었습니다. 한창 직장에서도 꿈을 피고 있었을 때고 온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을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나 갑자기 눈 수술을 받고 이제 한 달 후에 눈을 풀어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어쩌면
재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재수술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 의사가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실명을 하면 내가 공장장이 돼서 하나님의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더 큰일을 하겠다는 꿈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쓸모있는 사람이 된단 말인가. 참 그런 큰 실망과 낙심이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문병을 와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실명을 하면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나를 데리고 에덴 공원에 가겠대. 부산 에덴 공원이라고 있답니다. 난 잘 몰랐는데 그 형제가 부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에덴 공원을 데려가요. 에덴 공원에 왜 데려간다 그럴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퇴원하고 한번 가봤어요. 제 집사람하고 에덴 공원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갔더니요. 그렇게 이제 3인조 장애자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가는데 가운데 사람이 소경이야. 오른쪽 사람은 팔이 없고 왼쪽 사람은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딱 붙여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노래를 하더라고. 이런 통을 하나 들고 사람들 앞에 가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 던져주고,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저걸 하라 그랬구나. 그때 알겠더라고 내가. 진짜 고맙죠. 그래도 그 형제가 나를 부추기고 다니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거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를 에덴 공원에서 볼 뻔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다 사라졌죠. 직장의 꿈도, 교회의 꿈도, 가정의 꿈도 다 사라졌어요. 전 더 이상 백마가 될 수가 없었어요. 나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 눈을 뜰 수 있을까, 실명을 할까라는 그런 초조와 불안 속에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그냥 그런 소경 환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백마였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귀가 되고 보니 바로 그 나귀 된 날을 예수님이 타시고 그 영광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백마가 되려다가 나귀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낙심되고 섭섭하고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백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나귀가 필요합니다. 나귀가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마가 아니라 나귀가 된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만 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짓밟히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멸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백마가 아니고 나귀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마와 같은 인생의 꿈을 피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한 마리의 나귀와 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그 나귀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나귀가 있어야만이 이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태우는 나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마가 되면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십니다.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나귀, 되고 싶은 우리의 백마의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린 나귀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나귀로 만들어서라도 드디어는 예수님을 태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일지라도 드디어는 예수를 태우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